하고 또한 재미있게도 넉넉함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한가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꽃배기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사로운 날이 아닙니다. 이런 앞으로는 17년 뒤에야 있을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직 모를 모양인데 주일날과 추석날이 겹치게 되는 날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있을 일이다. 17년 뒤에나 있을 일이에요. 정확하게 2032년도 9월 17일. 어떻게 그걸 아셨느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리니까 한 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종쳤다.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32년도까지 여러분 사셔서 꼭 오늘과 같은 복된 꽃배기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명령받는 거, 명령하기는 좋아해도 명령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명령받기를 싫어하는 동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바로 청개구리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앉으라 하면 서고 서라 하면 앉는 명령받기를 싫어하는 동물 개구리.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늘 잘하던 일도 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늘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고 하라고 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던 일도.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뻐갠다라는 겁니다.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니까 그렇다 치고 왜 사람들은 명령받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면 잘하는데 타이어에서 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면 하던 일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언제 나타나는 거 하니까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시대 때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또한 장년이 되어진 뒤에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거나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그것도 그런 일을 누군가가 시키게 되어지면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아니고 누가 시키게 되면 그걸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는 거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는 이 일을 내 스스로 좋아해서 하는 거다.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숙됨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입장료를 내면서도 돈을 주어가면서도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를 좋아하니까 비싼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구경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좋아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회사를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돼요. 이왕이면 회사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아침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어서 가고 싶어서, 어서 그 일 하고 싶어서. 그런 자는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장료를 내어가면서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입장료는 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일해주면 오히려 입장료를 내고 해라고 말하지 않고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기 싫은 일을 해도 하라고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 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 받은 대가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월급을 받았으니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래서 일을 할 바에는 즐겁고 좀 신바람 나게 일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좀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 같이 이왕이면 일할 바에야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하면 그게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있다 보아집니다.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등산 좀 잘합시다. 이상한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별의별 상상을 아마 다 했으리라고 봐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3부 예배 마치면 어서 등산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제목까지 이렇게 붙여놨고 설교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아마 뭐 깊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등산하는 이야기. 등산은 오를 등자 몇 산자 산을 오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등산만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산 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뒷말도 해야 돼요. 하산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등산했다? 그럼 말이 없어요.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등산했으면 반드시 뭐 해도 해야 돼요? 하산도 해야 돼요.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등산하고 하산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고 반복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7절에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다가 2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하니라 알리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등산가였는가? 산을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등산가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을 반복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일을 반복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아까 인간은 명령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동물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시내산 오르기가 쉽습니까? 성지순례에 가셔서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셨던 분들 기억나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갑니다. 한밤중에 가이드가 12시 반이면 깨워요. 1시에 준비를 시켜서 모여서 1시 반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캄캄한 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3시간, 4시간 올라가야만이 시내산 정상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내려가라, 올라오라, 내려가라. 모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면 양 한번 불러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다 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될 건데 하필이면 왜 자기를 불러가지고 올라오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올라오라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 내려가라 올라오라 내려가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것은 모세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탕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세가 불만했을 거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불만도 불평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수고와 고생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다.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지어주신 것이다. 내가 등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가 등산해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그리고 하산하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을 만나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이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올라가서 듣고 하산에서 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자기 백성 만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래서 모세는 아무런 불만 불평 없이 번거로움이나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올라오라 하면 얼른 달려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얼른 달려 내려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 좀 잘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등산을 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등산에 올라오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예배 안 하면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안 하면 또 귀찮게 교육자들이 전화 오고 찾아온다 하니까 아이고 그냥 가게 앉았다고 쭉 치고 앉았다가 오자고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등산과 하산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등산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어느 산이야 그러면? 어느 산을 등산할까? 어느 산에서 내려올까?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룡산 올라갈래? 신불산 갈래? 시내산 여기에서 멀어서 한대요. 등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할 때에는 항상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올라간다 그랬어요. 뭐 한다? 올라간다. 마치도 산을 올라가듯이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으로 뭐 한다? 올라간다. 아멘입니까? 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 일이 바로 등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 와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등산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의 임재를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임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산에 비 오고 난 뒤나 이럴 때 산에 올라가거들랑 밑에서 먼저 산을 다 한번 쳐다보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올라가시면 어떨 때는 산 꼭대기에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왔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임재하셨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또 아멘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산꼭대기 구름이 내려왔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셨대.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구약 때 모세에게 특별히 이와 같이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세도 알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는 그 시간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 꼭대기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16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번개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어디에 있고 산 위에 있고, 번개도 그리고 우레도 산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뭐하니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하심이라 강림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백성들이 산 안에 있는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네. 모세가 올라간과 동시에 구름이 빽빽하게 산 위에 둘러싸이네. 누가 임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거기에 우레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끼고 있네.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 주신다? 모세와 만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들려주는 그 말이 모세 자신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세 네가 대단하냐? 모세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 네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만을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 모세와 만나 주시고 그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연약하지만 모세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카리스마스적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카리스마의 관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저 말은 누구의 말이 아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빽빽한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모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카리스마적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연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철저히 기도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내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원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때로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가 들려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영양실조 그리고 면역성 없어서 언제 어떻게 획가닥 넘어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설교자를 위해서 뭐 하시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긍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이 자 보십시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왔어요. 하산했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많이 진술하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들려준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명령의 내용입니다. 뭘 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르라 내려가라 등산했다가 하산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요 20장 오늘 우리가 20장 앞장을 읽었잖아요. 19장 20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장은 십계명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장? 십계명. 엄청난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그게 20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엄청난 계명들을 주실 것인데 그러기 전에 그 계명들 엄청난 구체적인 그 계명들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모세를 올라오라 내려가라 올라오라 내려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이 말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넘치는 복, 그 은혜로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명령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옷을 빨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뭐 빨 수 있겠죠 옷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세탁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몇 절입니까? 오늘 몇 절이죠? 그 밑에는 1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뭐 하더라? 빨더라. 세탁하라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어디 가서 세탁을 다 했을까? 200만 가까이 되는 우리들이 어디서 세탁을 했을까? 세탁을 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한 건 맞겠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아마 짐작컨로는 느비딤에서 그 마사에서 머리바 거기에서 반석에 물을 솟구쳐 주었기 때문에 그 물에 세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된 생각을 해봐요. 일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지시하셨고 두 번째로
11절을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뭐 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다리게 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주실 은혜,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하라고요? 사모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뭐하라는 겁니까? 사모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나 놀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받아봤더니 저 외손녀 딸 5살짜리가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냐는가. 할아버지 오늘 한복 입고 가야 돼요. 딱 물어요. 그래서 한복 입으면 좋지. 그런데요 할아버지 다른 애들도 한복 입고 왔는지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이들 안 왔다. 아버지 안 왔다. 그러니까 아마 입고 올 거다. 너도 입고 와도 될 거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 또 오늘 서울 가거든요. 서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거든요. 거기 가면 복실이도 만날 수 있어요. 복실이가 뭔데 그러니까 강아지래요. 이 애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야 우리 어른들의 심령이 좀 이러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정말 사모하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대감 얼마나 좋아요. 고향 찾아갔는데 만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놀던 내 동산에 오늘와 다시 쓰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가봤자 아무도 반길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움에. 그렇잖아요. 찾아갔더니 부모도 다 떠나고 없고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친구들 어릴 때 놀던 친구도 없고 우리가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동산에 올라오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올 때 경계선을 꺼놔라. 이 이상은 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시해라. 그 경계선을 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손눈을 대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활을 쏴가지고 죽이든지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동산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손대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뭐하지 마라. 따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마게 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경계선을 지켜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호기심에 여러분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올라가고 우리는 왜 못 올라가나? 모세나 우리나 뭐가 다르나? 모세 올라갔다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이나 질투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분부하며 따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